말씀이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삶이 행복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행복한 일이 더 많은가 아니면 반대로 불행하다고 느낀 때가 더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달리 말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불행하다 그런 뜻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 기분 좋고 흐뭇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소식보다는 오히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화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 속에서 참 애타해하고 정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족도 그렇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해야 될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 때가 있었던가? 그게 뭐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은 고통도 눈물도 완전한 자유가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걱정, 근심, 고통, 염려, 눈물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정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동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그 인간의 그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행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돼가지고 창조주를 떠났으니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유혹한 존재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든 존재.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짐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다시금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똑같은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없었던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정말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참 어린 아이들도 참 이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정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전에 성남에 가서 전도 훈련을 갔는데 우연히 그 태권도 학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너희 중에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 사람 없는가? 두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참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봐도 도저히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참 아우성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면서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시가 나는 정신병의 문제보다는 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병이 오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서 육신적인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검사하면 변명이 없는데 이상하게 아파요. 그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병명을 매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신경성입니다. 이 신경성은 전부 다 병명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죠. 마음이라도 편하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내가 참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면 좋겠는데 마음이 평안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정말 걱정이 되고 뭔가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선언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모든 세상이 비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면 그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신은 죽었다.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결국 신은 죽지 않고 니체가 죽습니다.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말 좁은 방에서 뒹굴다가 죽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그 작가는 글 말씀에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때 역시도 정신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겠어요? 이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알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행복이 없기에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두에 찾기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에서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뭔가 자신의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보다 더 강한 존재, 누군가를 향해서 의지하고 섬긴다는 노릇이 그게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존재, 그 사단에게 비우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는데 그저 마음이 허하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무엇인가에게 빌지 않으면 안 되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누구냐 봤더니 그들은 그게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망하게 만든 그 사단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그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감춰져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성경을 없애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왜 성경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들어오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냐? 속이에요.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가게는 못 하겠는데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속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인간을 영원한 불 속으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속고 망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바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안 섬기는데 종교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 무식해 보여요. 그죠? 무당집에 찾아가고 어디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절하고 이런 사람은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종교는요 좀 유식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성경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지식을 만들어 놓고 그럴싸한 지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형태는 달라도 우상이나 종교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지식인들도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른 종교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몰라서 그래요.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언제 우리가 우리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종교하고 기독교가 같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교는 석가가 만들고 다 종교마다 만든 교주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수양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시작이 달랐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인가? 아니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교인가? 이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나 타락에 빠지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행복이 없어서 불행하기 때문에 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술을 마시고 그렇지만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도박에 빠집니다.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도박에 빠져보지만 결국 더 큰 고통 속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마약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더 큰 불행에 빠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쾌락을 쫓아봅니다. 그러나 쾌락은 행복이 아니고 결국 남은 것은 피로와 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참 행복의 길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으니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행복해질 거 아니겠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거지가 됐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거지 있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 밥을 먹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먹을 거 풍족해. 얻어먹으러 안 다녀도 돼. 좋은 옷 입혀줘. 또 반지까지 껴줘.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다. 이 의미입니다. 유괴를 당한 아이가 아무리 잘 먹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돌을 닦으면 되는가? 착한 일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의 시작이었던 죄를 해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길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배후에서 조절하고 그리고 유혹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무리 내가 부인해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다. 영원한 저주에서 재앙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 된다.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고 실패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사람이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 전능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왜 문제만 하면 넘어지냐는 말이에요. 왜 실패하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복음이 힘이 있어 그래요.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임한 교인들,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늘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문제를 당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바로 문제예요. 문제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문제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문제 주실 때는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발견 못하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문제를 당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만 발견해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풀무불이 뭐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그 속에 던짐을 받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아니, 우상 안 섬기려고 했다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못 들어가게 갑자기 왕의 생각을 확 바꿔주시든지 뭔가 좀 기도를 일으켜달라고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뜻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지.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저기 놀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희낙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정말 이단에게 꽉 잡힌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힘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 사람들 가서 보세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 추운 날도요 이단의 교회 가보면은 그 앞에 딱 제복 있고요 차량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참 겁나죠.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훈련받은지 몰라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래전에 연천에 D라고 하는 이단 종교 단체에서 떨어져 나온 단체 80명이 모여 사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린다고 시신 내부로 컨테이너 안에 보관했다가 흥전에 체포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다.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살아난다. 하고 살린다고 컨테이너에 모아놓고 4명을 갖다가 그 내구를 죽여놓고 그걸 살린다고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살려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세줍니까? 병을 낫게 하면 그 사람이 구세줍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 사탄을 이기려니까. 인간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벌써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메시아지.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지. 죽은 사람 살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신비적인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야 여기에 뭔가 있는가 보다 거기에 푹 빠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많고 또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찌들어있는 사람들도 많고 어디다 가면 인본주의에 빠진 교인들도 많고 그것도 아니면 기복신앙에 젖어서 그저 돈이라고 하면 잘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푹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큰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여기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그랬더니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도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봐라 기독교나 귀신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귀신들도 기적 행해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온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두 세계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물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사단은 발악하고 있어요. 이 두 싸움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사단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지금 이 기독교 안에는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건 교회사의 기록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계속 복음과 율법이 싸워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근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근데 승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가져요. 초대교회도 보면 율법적인 신앙 가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셌습니까? 근데 결국 초대교회가 이겼잖아요. 중세에 율법적인 신앙 가진 그 많은 큰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긴 사람은요, 루터가 이겼어요. 복음 때문에. 칼빈이 이겼던 것이죠.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독교와 종교의 싸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면서 그 기독교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 같이 어울려서 다니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죄사함에 얻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뭐 다른 종교에서 무슨 전생이니 환생이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전생이나 환생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내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날 건데 뭐 대충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답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세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면 좋겠지만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그걸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도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지요.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복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거 보면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웬만한 건 다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만 말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자꾸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는 모든 이런 이론들을 다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봐야지 무슨 설교, 무슨 목사의 설교 말 듣고 그게 전부줄 알면 안 돼요. 우리 중세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세시대에는 오직 신부만이 성경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라틴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는 말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듣더라도 요즘 인터넷에 설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방송에서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들으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게 무슨 복음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말씀과 성경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성경보다 세상적인 지식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참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복음을 회복해야지.
껍데기 붙잡고 신앙할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알맹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꼭 성경 구절을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실패를 단번에 성공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그럼 기억해야 돼요. 홍수 시대에 그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그 홍수에서 건진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약속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물 때문에 죽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 때문에 살았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한 사람은 저주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성경 안에 보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애굽의 노예 시대를 마감하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희생 제물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때가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도덕과 윤리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이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삼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땅까지 증인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전도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체질을 좀 바꾸셔야 돼요. 불신자 때 가졌던 생각, 행동, 말 다 바꾸셔야 돼요. 아직도 불신자 때 가졌던 체질 그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 체질로. 입에서 나오면 복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생각도 복음적으로 해야 되고 무슨 문제를 만나도 복음으로 돼야지 자꾸 세상적인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주의 버리지 못했다면 버려야지. 아이도 신비주의 무슨 사건이 그냥 혹 빠진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인본주의가 나온다? 우리가 빨리 벗어내야죠.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꼭 이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문제 이길 수 없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 말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걱정도 끝이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임마누엘 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시대 임마누엘 누렸던 노아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누렸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와서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내가 보니까 너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너와 나 사이는 싸움하지 말자. 이 불같은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냥 한 가족의 그냥 가장일 뿐이고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와가지고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 팔려도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부탁을 드려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그 80의 노인 가운데서 출애굽 역사 이룰 정도로 임마누엘 누렸잖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무서워하지도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능력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엘리사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 아무리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도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임마누엘 누리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거,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 안 되면은요 자꾸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자꾸 시기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자꾸 비난하고 비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시기심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온다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깨우쳐야 돼요. 임마누엘 되면요. 시간, 장소, 사건, 현장, 가정, 사업장 어디 가도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받고 무슨 도덕 철학 윤리 갖고 안 돼도요. 많이 든다고 교육받는 도 되게 힘듭니까? 안 돼요. 근데 입만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평강과 행복도 입만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입만을 누릴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시험 안 들어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비난해도 내가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 입만을 누리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해봤자 뭐겠냐? 사람이 어찌하리요?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사단이 건드리면 그냥 건드리면 건드려라. 그냥 좀 건드린다고 그냥 발광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굳건해진다. 좀 시험 주면 그래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시험 통과하면 더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아멘.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과 차원이 달라요. 입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입만에 확신 있는 자들은 꼭 몇 가지 드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만을 누리시고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 권세를 활용해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 중에서 귀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타락해서도 천사잖아요. 천사. 근데요, 그 귀신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돼요. 오히려 귀신이 벌벌 떨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 권세 주시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우리가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을 하시는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임마누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은요, 한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평안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또 이게 또 엄청난 축복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유는요,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연히 육신은 치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치병 들어가지고 왜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산중에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편안해지니까. 자기 속속인 사람 안 보니까.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산속에 안 들어가도 그냥 내가 입만만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정신적으로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하니까 자연하게 우리 육신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이 치유가 되고 우리 가정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문제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승리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특별히 성찬의 절기를 맞이해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고 정말 이 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